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은 구약성경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고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래 아들 이스보셋.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노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노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노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 브에노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말을 가지러 온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사무엘하를 1장과 2장을 봤고요. 오늘은 3장을 건너뛰고 4장을 보는데 4장을 사실 이해하려면 3장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3장과 4장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읽었지만 3장과 4장을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시작할 때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이제 노래 가사를 이렇게 띄워들어서 같이 읽었는데 청년들은 입으로 따라는 불렀는데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 수 없지만 막 이러면서 계속 속으로 따라 불렀다고 하던데 오늘은 지난주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제 길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길,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 길,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라는 이런 좀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사진 한 장을 띄워드릴 텐데요. 길을 아는 것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 길을 가는 것하고 길을 아는 것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죠. 안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분명히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걷는 것은 달라요.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알고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고 걸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일 좋은 이제 베스트일 텐데 우리는 이게 인생길이라는 길을 이제 걷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길을 알고 걸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픔도 하고 기쁠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막 공존하는데 그럼 우리 저 끝에 하나님은 이 길들을 다 이렇게 가게 하시면서 저 끝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그걸 알면은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도 있고 또 그걸 안다면 우리가 때론 쓰러져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아브넬
이스보셋, 또 뭐 바하나, 레갑, 다윗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들을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의 바르게 인도하시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길 끝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 좋은 교회 성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에서 죽고 자기의 자녀 3명도 죽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사실 무너졌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마하나임에서 11지파를 규합해서 사울의 4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시킵니다. 그리고 11지파의 왕이 되고 한 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죠. 반대로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왕으로 세우긴 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긴 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왕은 사실 선지자로 하여금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는데 기름도 부음도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실은 자기의 나라를 재건하긴 했는데 11지파 모아가지고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긴 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전멸한 후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넬에게 그 11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오랍니다 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민심도 알고 있었고 정세도 알고 있었고 세상의 흐름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가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브넬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의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과 깊이와 나의 친밀함을 포함해서 안다라고 말하지, 그냥 단순하게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넬이 하나님이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뜻대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실세가 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 전 우주의 통치자,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온 땅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사실 몰랐던 거예요. 사실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나요? 안 지키셔야 되나요? 지키셔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면서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셔야 되고, 다윗의 혈통을 지키셔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동안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가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이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다윗을 왜 세우셔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11지파 모아놓고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지금 아브넬이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그냥 존재만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속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그 성취함, 이런 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만요. 데살로니가 1장 8절 9절 맞습니까? 찾아볼까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적었나요? 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일까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 보시면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하고 뭐 하는 자들? 이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같이 동급해 줬죠.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하게 되죠? 복음에 복종할 수 없게 되고 그 벌이 뭐죠? 형벌을 내립니다. 형벌이 됩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9절 보시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뭐를 받아요?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8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과 깊고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보실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 하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뭐가 있어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바른 것을 통해서 옳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3장과 4장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포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 옳은 것은 구원하시고 악한 것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다시 말씀에 3장 1절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다시 살펴보시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됐는데, 그죠? 다윗의 집은 뭐하고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3장 1절에 선포됐어요. 그럼 이 뒤에 쭉 나오는 말씀들은 뭘까요? 쭉 나오는 말씀은 3장 1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장 2절부터 읽을 때는 3장 1절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국과 연합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11지파의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사실상 실권자죠. 권세자예요. 아브넬입니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실권을 막 장악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의 힘이 강력했던지 사무엘하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도 해놨습니다. 3장 6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어디서 권세를 점점 잡아갔어요? 사울의 집에서요. 사울의 가문인 그 아브넬, 그러나 왕의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을 항상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군인이고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잖아요. 항상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을 될 수는 없고, 그러나 자기가 또 스스로 왕이 되면은 또 11지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서 이스보셋을 조정하고 실제적으로 11지파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힘은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은 아브넬이 왕보다 더 힘이 세지고 실제로 11지파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제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감히 아브넬에게 반기를 들거나 충고를 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고 말 한마디도 왕조차도 굴복하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아브넬이잖아요. 그래서 교만과 자기 도취를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가장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뭐냐면 3장 그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요. 사울의 첩을 통관하게 됩니다. 이스보셋 왕이 뭐 사울의 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어머니잖아요. 이것을 보고 질책합니다. 아브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질책하니까 도리어 이스보셋을 향해서 아브넬이 야단을 칩니다. 이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3장 1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게 아브넬의 힘입니다. 자, 실권을 잡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았지만 사실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뻐 안 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지금 11지파의 왕, 실제적인 왕 아브넬이잖아요. 이같이 조금만 잘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라는 자기 체면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고 무조건 원하시는 거야. 이게 그 기준이 어디 있죠? 일의 기준이 잘 되고 못 되고 나한테 이게 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깊은 그 뜻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참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되면 뭐든 맞고 잘 못되면 뭐든 틀리는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잘됨과 못됨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말씀 따라 해보세요. 당신은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어디 있으세요? 우리는 잘됨과 못됨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것이 너에게 중요하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거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하나님 뜻이야. 누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그렇게 가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잘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때로는요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길이 막 꽃길만 쫙 펼쳐지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근데 꽃길만 펼쳐진 것은 사실 아니죠. 성경에 여러 구절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본토 친척 자기 아버지 조카 다 챙겨가지고 길을 확 떠나는데 가다가 아버지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다시 길을 따라서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려왔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죠. 도착하니까 하나님 이곳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죠?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없는 물도 생기고, 그죠? 없는 오아시도 생기고, 없는 열매도 맺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뭄이 듭니다. 참 이상하죠? 뿐만입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가 싶더니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가 싶었더니 12파, 두 지파 중에 몇 지파? 한 지파.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돼서 무려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보냅니다. 뿐만입니까? 신학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열심히 자기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제사장에 곡물 들고 뛰어가던 이 사람이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방인들 앞에 서게 해주겠다라고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잠깐 잘 되는 거, 왕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믿음의 행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됨과 잘못됨이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 못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1지파를 귀 앞에서 왕으로 세운 아브넬과 사울의 혈통을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 가운데에, 그죠? 사울의 첩을 통과하는 일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이들의 금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것처럼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은
감히 이스보셋이 내가 세웠는데,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이 다 쓰러져가는 이 사울 집안 누가 이렇게 세웠는데 감히 이스보셋이 나한테 대들어? 하면서 이스보셋을 처리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자기 손으로 옹립해놓고 자기 손으로 처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11지파의 다른 사람들이 이건 무슨 일이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쿠데타도 막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스보셋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11지파의 지금 적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럼 누구를 이용해야 돼요? 다윗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한테. 원래 이 11지파의 땅이 다 당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맺자 하니까 다윗이 오케이 하면서 이 아브넬을 부릅니다. 헤브론으로. 그래서 헤브론에 이 아브넬이 20명의 자기 이제 전사들을 데리고 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너무 좋은 계략이잖아요.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스보셋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오케이 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인다면 오히려 지금 11지파의 적이었던 다윗이 죽였으니까 오히려 11지파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옹립되면서 오히려 또 다윗과 적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보기에는 전략적인 계획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을 간계라고 합니다. 간사한 계략, 악한 계략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계략, 하나님이 공의로 아까 봤을 때, 공의를 하나님이 봤을 때 3장 1절로 이 모든 과정들을 좀 설명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 악한 계략을 꾸미는 아브넬과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하게 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쭉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넬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을 가서 다윗이 잔치를 열어주고 잔치를 열심히 막 이렇게 성대한 환영 인사를 하고요. 다윗은 언약을 맺고 아브넬을 평화롭게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막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마침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 했어.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에게는 아브넬이 원수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언젠가는 이 복수를 해주겠다. 근데 딸랑 20명만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을 잘하면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부릅니다.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3장 27절을 같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요압을 통해서 그렇게 11지파의 실제 권세자였고 사울의 척까지 범하면서 그리고 왕의 충고까지 무시하고 자기가 달려든다고 생각하면서 왕을 처리하고 싶어 했던 아브넬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넬을 죽이시면서 사울의 집안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자, 1인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1인자였다면 2인자는 그럼 누구죠? 실제로 2인자였던 사람은 그렇죠, 이스보셋이죠. 그럼 이스보셋은 어떻게 될까요? 쭉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제 4장부터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4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죠? 이렇게 4장이 시작이 돼요.
4장이 넘어오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습니다. 그리고 손에 맥이 풀렸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맥이 풀렸다는 말은 뭐 가라앉다, 뭐 떨어지다, 느슨해지다, 뭐 힘이 풀리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낙심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브넬은 실질적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질 중심이긴 했으니까 자기를 계속 지켜줬겠죠. 그의 죽음 앞에서 이스보셋의 역시 앞날 역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야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놀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혼란스러웠다, 황급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황급해졌는데 이래서 사실 진작부터 그런 조짐이 사실 보여왔죠. 그래서 사울 왕가의 종말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되어서 더욱 임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11지파를 살려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11지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가를 두뇌를 굴리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고 혼란한 상황을 때로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소식들 앞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식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흉한 소식 앞에서 혼란스럽고 다급해집니다. 왜요? 해결해야 되니까. 누가?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발빠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막 머리에 떠올리면서 자신이 직접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고 내 귀에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라도 항상 누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소식들이 들려올 때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그때라도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스보셋 옆에 있었단 말이죠. 이스보셋에게 군지인가 2명 있었어요. 2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아나와 레갑이 4장 2절에도 막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를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뭘 하냐면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대에서 침상 위에 누웠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지금 이스보셋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이스보셋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한테 죽습니다. 2인자도 죽어요. 1인자였던 아브넬도 죽고요. 2인자였던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하나와 레갑이 그 11지파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의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 길로 가서, 그죠?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목을 들고 누구한테 가죠? 다윗에게로 가요. 참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자기가 성기들 한 개 목을 잘라가지고 지금 다윗 한 지파의 왕인 다윗한테 가서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제가 목 잘라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은 이것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원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떠오르는 태양인 다윗에게 결정적인 곡을 세워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싶었던 두 사람, 1인자가 죽고 2인자가 죽고, 이제 사실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11지파의 세 번째에 달했던 이 사람들은 둘째 권력을 가진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간 거죠. 후한 보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 이것이 다윗의 나라가 될 건데 우리는 그때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시오. 뛰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하나와 레갑이 또 어떻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래 잘했다, 내 원수를 죽였구나라고 하지 않고 역시 불의한 그들을 손발을 잘라서 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브넬, 둘째였던 이스보셋, 셋째 권력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다 죽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죽었는갑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을 통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해지더라? 약하여지더라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단순하게 그냥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해졌다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선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 뭐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울의 집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그럼 3장 1절에 그 공의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그 앞에 그럼 다윗의 집은요 어떻게 됐죠? 강해집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됩니다.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자, 볼까요?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3장 2절부터 밑으로 쭉 갑자기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더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은 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다윗의 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아들들이 태어나서 무려 6명이나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사고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지금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다윗을 보고 왕으로 삼을 때 헤브론에서 왕을 시키셨던 그 헤브론의 순종함으로 갔던 다윗과 그 장소에서 자녀가 6명이 태어나면서, 그것도 아들들만 지금 세고 있죠.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집안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강력하게, 다윗의 혈통이 끊기지 않도록, 왜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11지파는 심판하시고 이 한 지파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어떻게 더 강하게 하십니까? 자녀도 많이 주셨죠.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에게 아무도 대들 수 없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소망을 가졌냐면 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살아있을 때 나아가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우리의 왕은 누구?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지파도 다 누구를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윗을 통해서 조그마한 헤브론 땅에 그냥 순종하고 7년 6개월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적들도 다 제거해 주시고 11지파도 원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5장 3절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5장 3절로 가봅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뭐가 돼요? 그쵸,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11지파를 규합해서 12지파 총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3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3장 1절의 말씀,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나 이 말씀이 3장 4장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셨고 다윗은 그 언약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까지 왔어요. 때로는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눈물 흘렸고 고달팠고 고통 중에 거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온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말씀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이것이 우리 길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지막 날 그런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존재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의 생각을 살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아브넬과 같은 생각, 이스보셋과 같은 생각, 바하나와 레아과 같은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삶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헤브론에서 순종하고 있었던 7년 6개월을 보냈던 다윗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볼까요? 자, 31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는데 양에게는 복을 준다. 그리고 이 복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길의 끝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의 끝을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아. 뭐 저쪽 나라에서 뭐 한 나라의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운 것도 알겠고, 그 지금 다 사월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알겠고, 다 아는데 결국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넬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혹시 우리가 아브넬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보셋처럼, 바나와 레갑처럼 기회주의자로 내 뜻을 위해서 이미 저 끝이 정해져 있는데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쫓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하십니까?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아브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아브넬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이것을 버릴 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요. 이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심장 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